우리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4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대하면서도 여러분이 이게 뭘 말씀하신지 아마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다루면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게 돼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좀 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거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곳, 집이 아마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에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의식주 문제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집을 그럼 마련해 주러 가신다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귀하신 것, 그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 뜻에는 그러면 천국에 내가 거할 집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건 또 뭘 말하는 것인가? 또 거할 곳이 많은데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주님이 천국에 가서 아직도 부족한, 아직도 미완성인 그런 천국이어서 어찌 보면 이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고급형 아파트를 또 새로 지으려고 이렇게 가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처를 이해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거처를 하늘에 있는 천국, 그냥 이렇게 고정된 장소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죠. 대개 천국은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살 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가셨다가 언제 오실지 몰라. 전혀 모르는. 그래서 긴 시간 속에서 기다리라고만 하셨다면 아마 여전히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을 듯 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이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현재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통치의 개념.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나오고 있지만 너희를 내게로 다시 올 때는 영접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책임의 소재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시겠죠? 또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준비되듯이 우리 또한 그 새로운 나라, 준비되는 나라에 받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믿음으로써 확보된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 겸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4절 말씀 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겸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지만 수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된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편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탬이 돼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나에게 어떤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모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근심을 전제로 해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의 풍성함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너네는 시작부터 고민하면서 시작해야 돼,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해야 돼, 이렇게 해서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뭔가를 준비해 놓고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황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과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얻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일단 신명기 6장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이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면서 이미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압받는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뭘까요? 자유죠, 자유. 자유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에서도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잡혀 있으면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 자유를 더욱 누릴 만한 곳으로 준비해놓고 구원, 그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찾으셨죠?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실 때 이미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예비해 주셨고 내가 모아들이지 않은 재산,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꺼내놓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면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돼야 되는 책임은 이런 상황을 전혀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 11절 이후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걱정할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 다음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죄악에 빠져서 사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성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복중에서 지으시고 창세전부터 택하고 예정해서 지명하셔가지고 불러내셨습니다. 또 먹고 마실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분주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책임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배부르면 죄 짓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로마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너희가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는 배부르면 뭘 문제 삼느냐? 우상 숭배할 것이다.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신약식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로마서 6장을 읽어드렸던 것대로 이제는 우리가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함께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다시는 그런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거하게 될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꾸미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어떤 면에서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면 저 천국에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들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문제를 내가 천국을 준비해야 되며 내가 살 집을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애를 쓰고 사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어떤 면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 그들은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보죠. 신명기 8장.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다 모아드린 거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신명기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갖는 속성, 마음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에 차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만큼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만나 사건도 그렇게, 또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도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차원의 확신인가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뭘 해 갈 때는 다 내 능력이고 내가 잘나서고 내가 부를 얻을 만한 뭐가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렵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 이런 게 인간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것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백성 삼은 전능자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그런 것에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건 내 일이다.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고 나를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무엇을 할 때나 늘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을 기울이면서 긴장할 때 우리가 할 일, 이것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한 것 없이 그냥 내가 뭔가를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저 천국에다가 준비될 걸 하지 못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 한 몸을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사랑을 하십시오. 일로서 보상받으려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타가 공인할 정도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같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반응은 다윗하고 정반대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사람이 맞는 곳에 거하겠다고 했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지 창조한 인간으로부터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 싸움은 이런 겁니다. 그분을 믿고 나면
실제적으로 강한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절망케 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전제된 것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강한 믿음 속에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경악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것이 오히려 없어. 차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잠시의 고통을 세상이 줄 수는 있고 우리를 잠시 슬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에서 건지실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또 죽을 때에도 뭔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태어나서 창조의 시작이 부요와 풍요로움이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맛보면서 사는 게 신자 아닙니까? 죽어서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주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능히 느끼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세속적이고 부패한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오. 신명기 6장 한 번만 또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20절 말씀부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자녀들 앞에 그렇게 살아서 증거할 경험적인 현실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과 또 이웃들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고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조한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고 내가 예수 믿는데 가지고 있는 증언할 만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그저 세상에서 살다가 걸어온 돈 가끔 불쌍해서 던져주고 가는 곳, 막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 원리, 자세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고쳐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 자신이 손해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손해보려고 믿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풍성함, 자유함, 누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여전히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것에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사시는데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찬송과 감사보다도 더 놀라운 감사, 찬송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셔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